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호국 보훈의 달 6월과 성령 강림절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 찬송 영광 돌리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일제치하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공산당들의 무법 침략 중에서도 지켜주시며 오늘의 번영과 이 땅에 복음의 꽃을 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순환을 당하며 시약이 지는 것은 제약을 인함임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사옵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당들의 침략을 막다가 아낌없이 피와 목숨 바친 젊은이들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쓰러진 꽃송이처럼 그들은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과 교회와 주의 복음이 있사오니 전능하신 주여, 저희들이 그분들의 애국 충정을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 유족들의 슬픔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저희들은 순국 선열들의 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처절한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원선교교회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끄시고 생명과 평안으로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평안과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들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능력에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응답과 치료와 평안으로 인도하옵시며, 한 주간의 삶이 코로나19와 무더운 여름의 시작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알렉스라고 이름하는 천재 앵무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앵무새는 야바이꾼처럼, 야바이가 뭔 줄 아시죠? 이렇게 파스타 조각들이 담긴 컵들을 하나씩 보여준 뒤에 모두 몇 개냐고 물으면은 단번에 10개면은 10개라고 정답을 맞춘다고 합니다. 초록색 큰 블록과 그 빨간색 작은 블록을 놓고 어느 색이 작은지 물어보면은 빨간색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헤어질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잘 지내. 그렇게 하고 앵무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 새가 31년을 살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이런 부고가 실렸다고 합니다. 알렉스는 개성 넘치는 앵무새였다. 농담도 할 줄 아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앵무새였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앵무새도 나름대로의 그러한 새지만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지혜로운 얘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가 필금 말리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과 잘 사귀지 못해서 평생 혼자 살아가는 남성입니다. 어느 날 상아로 아름다운 여긴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각을 만들어 놓고 보아도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상에 한없는 사랑과 애착을 갖게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또 자기 중심성이라 그렇게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지밖에 모르는 고집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키프로 섬에서 열린 사랑의 축제에 참석한 이 필금 말리오는
제단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조각상과 같은 여인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결혼해서 살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조각상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놀랍게도 입술에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자 심장이 뛰었습니다. 꿈에서도 그리던 간절한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테이아라고 합니다. 상담 심리학에서는 이를 필거 말리온 효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성 감천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새에게도 지혜가 있고 그리스 신화에게도 지혜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지혜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솔로몬의 지혜가 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지. 어느 커다란 아궁이에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새카맣고 한 사람이 걸렸다고 하면은 대체 둘 중에 누가 세수를 하러 갔겠느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스승이 제자에게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새카만 사람이 세수하러 갔겠지요. 그래 하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상대방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하얗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이제 시커멓다고 생각하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이 틀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또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두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누가 세수를 하러 갔겠느냐 물어보니까 하얀 사람이, 묻지 않는 사람이 세수하러 갔습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이 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서로를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세수하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문제를 냈습니다. 세 번째로 아궁이에 들어갔다 왔다면 누가 씻겠느냐? 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제자가 이제 뭐 이렇게 묻은 사람이다. 새카만 그것이 묻은 사람이다. 안 묻은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정답은 뭔 줄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아궁이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두 사람 다 시커멓다는 거예요. 하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제 그래서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세수하러 가든지 이 사람을 보고 세수하러 가든지 그 답은 계속해서 문제를 내도 한쪽만 선택했는 그 사람 보고 마지막에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아궁이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면 두 사람 다 씻으러 가야 된다. 스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한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라고 했다는 이야기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한 집에 사는 두 여자가 거의 동시에 아이를 낳았다고 하죠. 해산한 지 사흘 만에 한 아이가 어머니에 의해서 압사당했다고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미련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어머니는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데 우기는 사람한테는 못 이깁니다. 그러죠? 결국 솔로몬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증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아침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하기 어려운 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이 풋내기 왕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보여줘야 되는, 백성들 앞에 보여야 되는 첫 번째 재판입니다. 그 당시에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것을 누가 쥐고 있었느냐? 왕이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의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첫 번째 답이 뭐였냐?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이 양부모에게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 아들의 어머니는 다른 어미에게 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주라고. 다른 여자는 나누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죽이지 말고
다른 어미에게 주라고 한 그 어미에게 산 아이를 주면서 저가 그 어머니다 명판결을 내렸는 것이 오늘날 유명한 솔로몬 왕의 첫 번째 판결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적인 능력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혜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서 또한 나이 든 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학교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미국하고 뭐 비교해서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죠? 서양하고 비교해서 한국 노동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일을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했는데 그 일의 성과가 어떠냐고 하면은 이 서양 사람들이 5시간 일했는가 하고 한국 사람이 8시간 하루에 일했는가 하고 이 성과가 어디가 더 높느냐? 서양 사람들이 성과가 더 높대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토요일하고 주일을 토요일도 겸해서 쉬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이 그것을 배웠어요. 근데 일의 효율과 결과적으로 능력을 따져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쉬면서도 그렇게 시름시름 하는 것 같은데도 한국 사람 8시간 일했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5시간 일했는 것이 어떠냐? 더 성과가 많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모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그 지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멀하기도 구하지 않아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쭉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은 지혜는 기도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죠?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위를 물려줄 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왕위를 계승해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유명한 아들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위 쟁탈전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했는 겁니다. 왜 선택했느냐?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왕위가 갔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는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번 기도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 선수들 보면은, 운동 선수들 보면은, 축구 선수들 이렇게 뭐 탁구 선수나 이렇게 보면은 하루에 5000번 정도 이 공을 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연습을 하면은 아마추어래요. 아마추어 뭐 수준 정도 된대요. 그런데 10,000번 정도 이 공을 치거나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프로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1000번을 이 재단을 쌓고 혼자 예배를 했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예배하더라도 1년 하면은 52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이요. 52주 정도 됩니다. 한 150번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기에 그에게는 넘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축복은 뭐냐? 우리가 살아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여건이 있고 환경이 있고 재단이 있고 예배당이 있다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공짜로 주시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려고 부탁하려고 하면은 선물을 들고 가야 되고 무엇인가 들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 다 공짜입니다. 그 공짜로 기도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고 넘치도록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러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 송나라에 법문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관상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재상이 될 수 있습니까? 관상쟁이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상쟁이가 훑어보더만 당신은 재상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문공, 이 똑똑한 사람이 기분이 엄청나게 나빴는 거예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관상쟁이에게 다시 여쭤봤어요. 그러면 내가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의사는 뭐냐? 아주 천민 중에 천민의 수준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상쟁이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재상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 의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법문공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상이 되어서 도탄 속에 빠져있는 백성을 구하는데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당신이 재상이 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천한직업이잖아. 의사가 되어서 병고에 시달리는 백성들이나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관상쟁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관상은 색상, 골상, 심상을 보는데 당신은 색상, 골상으로는 도저히 재상이 될 수 없으나 심상을 보니까 재상이 보고도 않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훌란 백성들의 존경받는 훌륭한 재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도 외모가 못생기고 자기에게 성공할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것을 늘 탄식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이걸 계속 얘기했대요. 김구 선생님도. 아무래도 김구 선생님도 이 법문공의 이 사례를 인용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이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 움직이는 것이 뭐냐?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왜냐? 그 감정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왔는 내 마음을 시시때때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초마다 움직이는 사람이 있겠죠. 이 마음이. 감정에 의해서. 그 감정을 누가 주느냐? 생각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에서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는 겁니까? 왜 기도하는 겁니까? 왜 말씀을 듣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가서 내 감정을 컨트롤해서 이 감정이 내 몸을 움직여서 그 삶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미국 시골에 통나무 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이 통나무 집에 있는 병약한 남자가 이 바위를 계속해서 밀었습니다. 출입구가 너무 불편하니까요.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점차 자신의 꿈에 회의가 생겼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바위의 위치를 측정을 해보니까
바위가 1인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 앉아서 지난 8개월 이상 헛수고가 원통했다고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치워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8개월 동안 밀었는데 1인치도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모르겠다. 그거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가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바위를 밀으라고 했다. 미는 거나 옮기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고, 남자 보고 가서 너 거울을 보라고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정말로 병약한 이 남자가 체격이 아주 좋아지고 건강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 목적과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밥을 먹든지 할 때 전에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학창시절 때에 늘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짝지가 입학을 했는데 같은 짝지가 그 친구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60몇 명이 모여있는 한 반에 내 짝지하고 내하고만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학교에 일찍 도착하면 의자에 앉지 않고 무릎 꿇고 같은 친구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는 몽둥이를 들고 왔거든요. 고등학교 선생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선생님이 ROTC 출신이야. 우리 담임선생님이.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이 자기 형이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ROTC 출신이니까 얼마나 학생들에게 몽둥이를 많이 때렸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몽둥이로 얻어맞아지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친구하고 내하고 허리가 아파서 맞고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 선생님이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둘이가 해보자고. 여러분 60명이 넘는 학생인데 그 2명이 크리스찬인데 내하고 내 짝지가.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큰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입니다. 안 놀라시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기도하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두 번째는 뭐냐? 솔로몬은 늘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필로소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철학을 필로소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이 뭐냐?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를 보면 듣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죠? 남이 얘기할 때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똑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겠죠? 정치, 역사, 지리, 관광 모든 분야 또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유튜브를 통해서 다 하잖아요. 뭐 오늘 또 뭐 서울에서 부산에서 우리 교인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 출타해가지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듣고 있지만은요, 자기 교회 목사 설교만 듣는 줄 압니까? 전 세계 목사 설교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똑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똑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듣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명사가 아닙니다. 듣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명사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동사의 삶으로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동사의 삶을 통하여 풀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동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핍박을 강하니까 기도원에 가서 혼자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나마 몸부림쳤습니다. 저도 넝크리찬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방학 때만 되면은 기도원에 갔습니다. 금식하면서 친구들하고 기도했던 그 친구들이 다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핍박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기도만 하고 내가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들었는 것을 우리가 명사로 나만 간직하고 나만 축복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기주의자가 누구냐? 전 세계 이기주의자가 크리스찬들입니다. 자기 거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깔고 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동사의 삶으로 풀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끝나는 것에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끝나는 것에도 또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그 받은 사랑을, 그 믿음을 가지고 동사의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풀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들었는 것을 동사의 삶으로 풀어내는 것이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계산이 아니고 모험이다. 인생은 계산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계산이 아니고 모험이라고 내 책을 출판했는데 그런 책마다 다 내놨습니다. 여러분, 저는 계산했더라면 예수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철두철미하게 유교 집안이고 내 윗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집안 가운데 있어요. 외가고 뭐 어디든지요. 여러분, 신앙은 계산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요단강에 벗개를 메고 뛰어들었던 것 같이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 지팡이를 짚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물이 갈라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베풀어 주고 난 뒤에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지는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행동을 요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모든 것을 다 응답받는다. 다 나도 모르게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안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줄 것 같으면 인간은 그만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질과 권력과 인기와 지적인 부분과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줬다고 하면 어디 됩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인간은 간사한 마음이 너무나 있습니다. 왜냐? 감정 하나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기분 나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안 좋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 짓는데 참 다 교회들마다 리모델링하고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못 따라갑니다. 세상 문화센터 가보십시오. 여러분, 커피숍 가보십시오. 얼마나 리모델링 잘했는데요. 사람들이 그쪽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가 리모델링을 해도 이제는 세상을 못 따라갑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제일 리모델링이 잘 돼 있고 교회가 마이클 시스템부터 시작해 모든 게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가 잘 돼 있느냐? 세상이 워낙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마다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릎 꿇고 그 추운 바닥에서 동상이 걸리면서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살았기에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전수받아서 오늘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배웠다고 하면, 들었다고 하면 그 들었는 것을 순종하면서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자가 얘기하는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죠. 맹자가 살던 시대에 양해왕이라는 지도자가 똑같은 질문을 맹자에게 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에게 정치를 했는데 옆에 나라에는 폭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렇게 선정을 베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옆에 나라가 더 잘 되느냐고 맹자에게 이 왕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맹자가 했는 말이 있습니다. 왕이여, 50보 100보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기다려 보십시오. 왕이 있는 동안에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왕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저 좋게 행하는 따름입니다. 그러면 후대에 이 나라가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맹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50보 100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50보 100보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50보 100보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듣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동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내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1,000번제를 통해서요. 그 지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동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커다란 광고가 붙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 임금님이 60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준다는 것이죠. 임금님이 어떻게 되신 것 아니냐, 이 속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임금한테 이렇게 쪽지를 보내지 않는 겁니다. 소원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쪽지에다가 메모지에다 적어가지고 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농촌에 논 10평을 주시면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겠습니다. 저에게는 논이 한 평도 없어서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왕이 신하보고 저 사람에게 10평을 주라 그랬어요. 이 소문이 쫙 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메모지를 적어서 줄을 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큰 소원을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또 벌을 내릴까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소 한 마리 필요합니다 하니까 소 한 마리 주고, 어떤 사람은 집 한 채 필요하다 집 한 채 주고.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한 가지 것만 얘기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낮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청년이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왕의 자리를 저에게 물려주십시오. 그리고 왕이 기가 찰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한 가지 소원을 자그마하게 논10평, 소, 돼지, 집 한 채,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데, 이 청년이 나타나서 많은 백성들이 있는, 줄서가 있는 그 앞에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왕이여, 저를 후손으로 삼아가지고 그 왕위를 저에게 물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데 그 왕에게는 후사가 없었다. 세자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러면은 너를 세자로 책봉해서 다음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끔 하겠다. 그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것도 이렇게 응답을 주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몸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1번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됩니다. 2번이 자식이 되든지 물질이 되든지 여러분 일터가 되든지 그 우선순위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1번은 주님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 마음이 움직여져야 내 몸이 움직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타조 아시죠? 타조는 위험에 처하면 땅에 구멍을 파서 머리를 넣는 이렇게 박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모습을 보면서 타조는 위험에 처하면 구덩이에 머리를 파묻고는 적이 사라진 줄 착각하는 바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사람들이.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이 해석이 완전히 틀린다고 합니다. 타조의 키는 평균 2m입니다. 그래서 적이 나타났을 때는 재빨리 머리를 숙여서 몸을 숨겨야 합니다. 이 타조는 뭐냐? 왜 이렇게 박느냐? 머리를. 타조는 청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답니다. 기회 되면은 진동을 통해서 오는 것을 몇 킬로를 감지한대요. 이 청력이. 그래서 어떤 종류의 적이 오든지 간에 타조는 뭐냐? 사자가 따라와도 뛰는 데는 이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조가 무슨 일이 딱 생기면은 머리를 박는데요. 흙에다 박고 청력 소리를 다 이 몇 킬로 있는 그를 다 듣는데요. 학교에 몽골 학생이 있거든요. 박사과정에. 내가 논문지도 하는 그 박사과정에 학생이 있는데,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몽골 학생들은 저 뒤에서도 다 보인대요. 거리요. 한국 사람들은 다 안 보인대요. 성인 학습자들이 주로 많으니까 박사과정이니까 나이가 다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대요. 몽골은 푸른 초원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눈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거의 다 5.0이에요. 안 놀라시네요. 저도 눈이 계속 2.0이었거든요. 가까인 것이 안 보이지만 멀리 있는 것은 지금도 다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사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듯이 그것도 몽골 사람들은 뭐냐? 이 눈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대요. 5.0이에요. 5.0. 그러니까 안과에 가면 5.0이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있어요, 없어요? 뭐 장로님 안과에 근무하셨으니까 잘 알지. 5.0 표기가 없다니까. 여러분,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지혜가 타조에게 있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세도, 자신의 지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는 인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두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의 지각과 지혜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동사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움직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혜를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많은 문제 앞에 소용돌이 속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꼬여있는 관계의 문제들도 아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동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넉넉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